할렐루야. 자, 오늘 귀한 날입니다. 세상에서도 7이라는 숫자는 참 럭키 세븐, 행운의 숫자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오늘 이 7일 3월 첫 주일을 우리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오늘 귀한 이 말씀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앞길을 여는 귀한 축복의 열쇠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 방송을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이 일하신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이번에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벌써 아시고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아는 성도인가? 나는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아는 성도인가? 네. 나는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아는 성도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같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주일 설교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너는 내가 가는 곳을 길을 아느냐라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묻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음성이 들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길을 모른다면은 너희는 내가 있는 천국으로 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모른다면은 너희는 그 길을 올 수가 없다. 여러분, 저는요, 저에게는 중학교 2학년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이 매월 광주를 통해서 중학교에 등교하는데 매주 월요일마다 표를 항시 끊어놓습니다. 그 표를 끊지 않으면 그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천국행의 티켓,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다시 말해요. 만약 그 길을 모른다면은 너희들은 내가 있는 저 천국으로, 이 천국으로 올 수가 없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 21절 한번 공동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내가 나를 찾아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고 주님이 단정지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들이 예수님이 가셨던, 아니 가셔야만 했던 길에 대해서 더 깊게 알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길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인도하신 길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알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들, 즉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예수님 앞에 가는 채로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이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을 따르면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을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둠의 속에 빠진 사람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으면 길을 잃게 됩니다. 어둠 속에는 길이 안 보이니까요. 그리고요, 그 길 속에는 우리의 삶이 피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보여야지요. 안 보이니까 먹지도 못하고 굶게 되는 거고 또 많은 위험도 당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 사단의 유혹으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주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둠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고 죽어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에 다니는 사람은요, 지체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빛 대신 그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세상의 빛, 이 화려한 빛은요, 우리를 죄에서 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건질 수만 없는 게 아니라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저 화려한 밖에 없지 우리에게는 도무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위에 오신 예수님, 그 빛 대신 예수님, 빛을 비춰주는 그 예수님, 그 빛이야말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 빛이요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세상에 비친 나에게 나오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 한번 다시 한번 12절을 본문에 8장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갈 필요가 없다. 갈 수도 없고, 여러분 밤과 낮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공존하지 못하잖아요. 밤에 있고 밤 다음에 같이 있을 수가 없고, 우리는 상인들이 뚜렷하듯이 우리 주님은 내가 생명의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생명의 빛을 얻기 위해서 빛 대신 주님만을 따르시길 축원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요, 바리새인들이 반론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오늘 13절을 보니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 증언하니까, 너 자신을 증언하니까 너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반론하는 바리새인들에게 14절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답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규칙을 지키기에 집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1조에 충성하고요, 금식을 몇 번씩이나 하고요, 누구보다 631개의 되는 율법의 규칙을 지켜내기에 열심을 다했고, 하나님과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랑하면서 자부하면서 자기가 가장 거룩한 척 진지하게 지킨다고 자부한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아쉽게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온갖 모든 율법 631개가 되는 1개가 되는 율법은 지킬 줄 아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고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시는지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이들에게 21절 통해서 안타까운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21절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다시 이른다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너희가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죽기라도 하려는가? 자살이라도 하려는가? 라고 보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 못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요. 많이 배우고 똑똑한 엘리트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지도자들, 그 발생자들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구세주로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몰랐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각한 문제는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도, 중직자들도, 죄송합니다만 목회자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교회 압박으로 문제가 생기고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저곳에서 지금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 문제를 들어보니까요,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한 분들을요, 지정석을 만들어줘서 거기에 앉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몇 천만 원이나 아니 몇 백만 원이나 되는 돈을 내라고 들었습니다. 또한 직분을 돈으로 사는 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회를 자기의 자신으로 사유하려고 하고 또 헌금을 강요하는 설교를 반복하여서 교인들이 그들과 함께 싸움이 되고 분란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가 중직자들과 식당에 식사 가면서 신발을 벗기 전에 헛기침을 하면은 그 신발을 벗기 위해 뒷굽을 잡아준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방에 올라서서 다시 헛기침을 하면은 상의를 받아주는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제가 들은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루머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루머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하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 1189장에 되는 이 말씀 속에는 이렇게 하라고 주님은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맨 앞줄에 말이죠. 굳이 지정석을 만들어야 한다면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사람들 위해 자리를 만들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로 보면 소외받고요, 거동이 불편하고요, 귀가 잘 안 들리고요, 앞이 눈이 오래돼서 노안이 와서 앞이 잘 안 보이고 힘들어하는 약자나 어르신들이 위한 그런 자리라면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저는요, 지난 한 주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저는요, 어려움보다, 힘듦보다, 피곤함보다는 저의 마음을 아프게 그리고 답답하게 하는 만드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님 일하신 교회에 지난 4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사랑의 복음화 전도 이후에 주님, 하나님 이제는 어떤 방향에서 어떤 전도를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루는 유명 브랜드 제과점을 하는 집사님이 생각나서 너무나 오래됐고 궁금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해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눌 겸 안부차 묻고 싶어 찾아가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이런 사랑의 복음화 전도도 했었다, 그런 얘기도 나눴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 전도를 계획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함께 동참할 의사는 없는지, 또한 그런 상황이 안 된다면은 그런 길을 할 수 있는 방법적인 조언적인 것은 없는지라고 알고 싶어서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를 당황스럽게 만든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집사님의 목소리가 좀 커지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교회가 무슨 선한 일을 합니까? 교회가 무슨 선한 일을 하는데요? 왜 제가 선한 일을 교회화해야 됩니까? 저는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습니다. 돌아오면서 하나님 왜 나를 그곳에 보내셨습니까? 부터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돌아왔고, 그러면서 저에게 주신 것은 결론은 뭐냐? 이 땅의 교회로부터, 목회자로부터 상처받은 영혼들을 오늘 대표적인 예로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상처가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표현하실까? 그런 생각이 잠기게 되다 보니까 너무나 부족한 저에게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예배당에 와서 이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이 표를 바라보면서 저 맨 자리에 앉아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목사가 목사답지 못해서,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교회가 교회답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약 교회가 교회답게, 목회자가 목자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잘못을 인정하고 먼저 미안해요, 제가 실수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먼저 고백했다면 영혼들은 상처받을 일도 없었고 교회를 떠나지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목자는 말씀을 먹이는 일에 전념해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의 명분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사업을 독려하여 결국 성도들에게 빚을 지게 만드는 일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세상 법정 싸움까지 가고 실망과 아픔을 하는 제 교회를 떠난 그 가정은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는 사건들 뿐만 아니라 입에 담을 수 없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주의 종들이 제대로 주님께서 주인이 되는 목회를 했다면 성도들이 목사가 아닌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만들어 주었다면, 그리고 말씀처럼 주님 가시는 길의 행적을 알고 그 길에 선을 베풀고 힘들어 아파하는 영혼들을 살피는 일을 배우고 앞장섰다면 지금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는 손가락질과 온갖 욕설과 질타가 아닌 역시 교회야 라고 그런 말과 함께 도리어 교회로 모이고 힘든 일에 바람막이가 되었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이 땅의 교회가 망가졌지만 그토록 핏값으로 세우신 이 나라의 교회가 마지막 때에 제대로 된 교회답게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저절로 흘러나오는 그런 눈물을 닦게 되었고요. 그냥 그저 감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누구신지, 그 주님은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 자는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지한 그 사람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교회가 제대로 알았다면, 그리고 목회자가 제대로 알았다면, 중직자가 제대로 알았다면, 오늘날 벌어지는 교회로 인해서, 목회자로 인해서, 중직자로 인해서 교회를 등질 만큼의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기도 후에 저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은 뭐냐? 먼저 진정으로 사과해라. 그러면 용서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과를 안 하기 때문에, 권위적인 것 때문에, 자신의 입지 때문에, 여러 이유 때문에, 사과를 안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과했다면 그런 일 없었을 거예요. 몇십 년간 충성 봉사하면서 인생을 바쳐 함께했던 그 교회에서 상처로 인해서 떠난 성도님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나로 인해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받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사람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으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시길 간절히 바라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기록되기를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가시는 길을 제대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셔야만 했던 그 길을 우리는 제대로 깨닫고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알 때 올바로 힘써 알아서 구원에 이르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자꾸 눈이 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십자가를 잘 아는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십자가를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더 이상 예배당 꼭대기에 놓여진 세워놓은 형태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십자가는요, 더 이상 장식품으로 목에 걸거나 귀걸이를 한다든가 몸에 가슴에 붙이고 다니는 액세서리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짊어진 고난의 사형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우습게 생각하거나 함부로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28절 말씀을 통해서 지식이 충만한 그 바리새인들과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한번 볼까요? 28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의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머지않아 예수님을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들려 올려 죽게 만듭니다. 알면서도요. 아니, 몰랐을까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고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여 신성모독했다고 모함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이 사건과 함께 연관되어서 볼 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공경에 빠질까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을까봐 생명의 위협이 느껴서 주님의 말씀처럼 다윗을 전에 3번 부인한다는 말씀처럼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 예수님은요, 빌라도의 무고로 빌라도의 손을 이용해서 고난을 당하시게 되었지만은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자신들이 말할 수 없는 죄인이며 영원히 심판을 받는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그 시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사건 사형을 집행한 이방인 그 백부장. 그 백부장은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믿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증언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바리새인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나에게는 이런 바리새인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도 주님이 가시는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은, 그 길을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공경 앞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요 지금 닥친 공경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외면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 가신 길을 힘써 알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족하니까요. 부족하니까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구하라는데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다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 생활비가 됐을지언정, 그것이 내 믿음이 되었을지언정, 그것이 사람 관계에 있을지언정 우리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가 주님의 마음에 들어가게 되고 주님이 그 구하는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아는 성도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이 가는 길을 아는 성도인가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정말 그런가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심판의 날은 도저같이 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이 될지 낮이 될지 어느 시각이 될지 모르지만은 주님의 때는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도 다 알고 있을걸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참으로 오묘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유대인들은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인 모세 오경의 박식에서 말씀되시는 예수님을 알기는 너무나 잘 알고 율법에 대한 너무나 빠삭하게 알고 11조 생활 충실하고 금식 충실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게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은 정작 예수님을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들어올려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이방인의 그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했다는 그 사실, 그 사건 정말 하나님의 오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백부장의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백부장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자기의 종이 하인이 죽을 고비했을 때 그가 한 것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 우리 집 하인이 이렇게 아픕니다. 이를 치료하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이 가져갑니다. 아니요, 예수님, 나도 내 수하에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더이다. 주님,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면은 그 능력으로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우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뭐가 있냐? 우리 주님 가시는 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11조를 내는 것으로, 헌금을 많이 하는 것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교회 안에 봉사하는 것으로, 그 외의 것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고백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시작된 한 주도 여러분, 나는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아는 성도인가 묵상하시면서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참된 성도가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어려웠지만은 그 말씀을 주님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맛있게 하나님 적용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이 듣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하는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참된 구원의 기쁨을 깨닫고 또 나에게 부족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또한 원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첫사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